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유명하죠?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거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싸우려고 하죠.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새신자 교육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지 못할 아주 극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제가 죄인이란 사실은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연쇄살인범이나 가정파괴범, 그런 흉악범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죄인이죠. 제가 어떻게 그런 죄인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상해 입히고, 다른 사람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뭐가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는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믿음의 발로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삶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죄의 굴레를 가지고 태어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 하죠. 원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수신하게 되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란 얘기죠. 똑같은 죄인. 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죄에 속한 존재라고 우리를 딱 규정합니다. 우리의 원래 출신이, 우리의 됨됨이가 이 진노 아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탕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평안한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그래서 탕자가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네.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네. 조만간 제가 이 노래,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배우면서 하겠지만,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그저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게 이 찬양의 가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멘, 주님, 내가 주님 따릅니다 라고 해놓고 말로만 따른다는 거예요. 말로만. 진짜 가진 않고 말로만 아멘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내가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 마음을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한 마음이 있어요. 나를 위한 마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용만 한다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이용해요. 여러분, 만일 이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추깁니다. 세상이. 각종 세상의 문화, 예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문학 작품, 이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여러분 TV 광고를 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내가 중심이래요. 내가.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자신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우리를 미혹시켜요. 사람들을. 그런 데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의 이 사고 자체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여러분
지금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고 사는 사람이 지식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주죠. 아,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야. 주도적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 그런지 아냐?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거든.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내 인생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에 관여하지 못해요. 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뭐. 예.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겠어? 예? 누가 나를 간섭해? 내 인생에. 내가 알아서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이 뿌리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거짓말에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럴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들은 본래 다 죄인들이라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우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도 예배드렸고 뭐 며칠 전에도 예배드렸으니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지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영혼들은 어떻게 됐냐? 다 함께 무익하게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돼요. 나만이 아니에요. 너도 다 같이 무익하게 돼요. 하나도.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들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죄악의 길에 서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들은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봤던 12절에 있는 말씀,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모두가 함께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목구멍, 그죠? 그들의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게 다 어떤 기관이에요? 이게 언어 생활,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에요. 말.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 혀에는 속임의 말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말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게 말이고 언어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거래요? 속이는 것들이고, 독사의 독과 같고,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이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잖아요. 가족묘라. 그 무덤을 확 치워버리면 그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진동하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시신들이 가득 차 있는 무덤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냐고요. 열린 무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나오는 게 다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다라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부패한 게 뭡니까? 썩은 거죠. 썩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다 어떤 것만 나와요? 부패한 것만 나오는 걸.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이게 결국은 무엇을 반영해 주는 거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 그 내면을 짐작할 수 있죠.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믿음의 말, 축복과 생명이 가득한 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이는 말 말고, 이 거짓과 또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말 말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여러분 그런 말씀만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성경이 곧이어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평강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의 길이 아니래요.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랍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 결국은 그런 인생들의 말로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러한 죄들, 설명드렸던 이러한 죄들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바로 이런 죄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죄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찬양하며 예배했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따져보면요, 우리는 뼛속까지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들을 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려고 그들이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몸부림을 쳐봐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벗어나서 의롭게 해주는 그런 도구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율법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단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단서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았다고 병이 그 순간 딱 나아버리나요? 진단서 받으면 다 병이 나요? 치료가 돼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진단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 이런 진단서 받았어. 그리고 마치 그게 자신들의 치료제인 양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병을 진단받았다면 처방대로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아야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처럼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마어마한 약이 있지만 내가 지금 걸린 이 질병 고치려면 의사가 딱 정해주는 그 약만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어디 무좀약 먹는다고 배가 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약,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왜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요. 그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은혜의 끈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 은혜에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을, 이 땅을. 오늘 로마서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전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그런 사람 말 속에 속이는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말 속에 독사의 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말 속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봉사하려거든, 여러분 봉사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 재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공로의식, 공로주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지요. 이게 누구 힘으로 하는 건데요?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내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지요. 왜? 그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예?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지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람이 범사에 감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니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말할 수 없이 추악한 모든 죄들, 그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봉사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태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어에도 이제는 변화가 생겨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구멍은 예수님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열린 무덤 같은 그런 목구멍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는 속이는 것이나 독사의 독이나 저주 악독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소망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 모든 재정 주셔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고 살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런 날들로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